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원래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의 운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운명이 변화된 사람들마다 세 가지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 성령님을 기뻐하는 사람, 성령님을 날마다 초대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영과 악한 마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책망을 기뻐합니다. 성령의 책망이 들려올 때 받아들이고 그대로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요, 한때의 성령의 충만이 아니죠.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님의 책망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변함없이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죽을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완전히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예수께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체포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에, 이 거룩한 성찬에 내가 죽을 운명이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된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여하는 것이고 다시 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이미 우리의 죽을 운명을 최고의 운명으로, 영생의 운명으로 바꿔준 줄 믿으시고 이 거룩한 만찬 성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시고 다시 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운명으로,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 거룩한 성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나는 아직도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느니라. 더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아듣게 될 것이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앞장서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군병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체포하려고 했을 때 칼을 꺼내어 휘두르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약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니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을 영혼을 영생의 운명으로 바꾸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힘과 나의 의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신 직분과 주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목회자를 비롯해서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는 함정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강한 줄 알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 어느새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나의 힘, 나의 의로움을 따라서 더 많은 강함과 더 많은 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넘어졌고 실족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매 순간 엎드려 기도함으로 너의 의와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매 순간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힘과 권능과 지혜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의를 꺾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의, 인간의 의는 누더기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심판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의 지경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자신의 악함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나의 의, 나의 부끄러운 이 부족한 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일하며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사람의 의, 인간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과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운명,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 이 거룩한 성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자기 혼자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마다 낮이나 밤이나 진리의 말씀, 성령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며 말씀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예수 대행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위대한 운명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3절에 중간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자의대로 말한다, 스스로 말한다는 말의 뜻은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자의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마다 입을 열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흠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욕하는 말,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말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시편의 109편 17절 18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축복과 긍정과 소망과 형통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시고 긍정과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변화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13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뭘 알려주시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옛날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마다 이전 일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일의 꿈을 꾸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며 앞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의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고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꿈을 꾸는 것이고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80이 넘으신 연로하신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힘차게 달려가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꿈과 비전을 품고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충만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긍정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내일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6월 한 달 말씀의 충만을 받으셔서 내 안에 부정과 불신의 말이 떠나가시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긍정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며 내일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했던 사람이었죠.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여전히 그 땅에는요, 산발락과 토비아와 같은 사람, 부정과 불신과 비난의 말이 입에 달린 사람, 악한 말을 퍼붓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변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매 순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한 사람, 죽음을 무릅쓰며 왕 앞에 나아가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긍정과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그 한 사람, 옛날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내일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죽을 운명이 생명의 운명으로 되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충만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긍정과 희망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찬에 피 흘림과 속죄와 부활과 영생에 합당한 자들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운명,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 거룩한 성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영광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십니다. 자, 14절.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실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앞에 자막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뜻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받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인 주님의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사건,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걸어가셨고 그 놀라운 삶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잘한다, 그래 힘을 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영생의 운명의 사람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의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따라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나타내시고 온 땅에 예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예배당을 지어드릴 것이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던지며 헌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헌신을 먼저 하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들은 저절로 아빠를 닮게 되어 있고요, 딸은 저절로 엄마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지 않습니다. 아빠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며 기도의 제단 앞에 엎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일 때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와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홈니와 피느하스였는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평생 예배를 침례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종사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성령도 알았고 예배도 인도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칼취했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행음하며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경건의 모양을 흉내만 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껍데기만 주 안에 거하였고 경건을 흉내내다가 캄캄한 흑암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거룩한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라고 착각하며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누더기 같은 의의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과 수많은 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악함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제단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감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 많은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것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최고의 운명, 영생의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들답게 이 복된 성찬에, 이 거룩한 성찬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시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위대한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